어제 우리는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에게 내 주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이 시편이 메시아 시편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도 언급하셨을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여러 곳에 이 말씀이 인용되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십자가 구원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모습입니다.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 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 땅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지만은, 그래서 성전에는 상징적으로 의자가 없지만 계속 제사해야 되니까요. 주님께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안식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적어도 죄 문제에 있어서는 안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더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죄책감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완전하게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정죄함 없습니다. 정죄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이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은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문제이지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는 것은 순수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죄를 완전하게 대속하시고 보좌에 앉아 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죄에 대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믿고 안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이 쉬신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인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쉬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쉬신다는 말씀은 속죄에 대한 쉼입니다.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대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고요. 히브리서 7장 25절도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오른쪽 의자는 안락 의자가 아니고 보좌입니다. 다스리는 보좌. 그래서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랬습니다. 예,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리고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서 권능의 귤을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이 권능의 귤은 왕의 지팡입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실 때 로마 병사들은 주님에게 갈대를 쥐어주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을 했습니다. 왕은 왕인데 힘이 하나 없는 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의 귤을 받아서 원수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주님이 원수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랬습니다. 2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권능의 귤을 들고 다스리는 그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헌신한다고요.
새벽에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헌신하여 주께 나오는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집행하는 대리인들,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력화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죄와 율법과 사망과 사탄의 올무에서 구원하고 자유케 하고 고쳐야 되는데 이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새벽에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고요. 지상명령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믿게 된 우리에게도 이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권능의 귤을 보내셨고요. 그리고 주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날은 권능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권능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권능의 날에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매일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권능으로 사탄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이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역사가 아니고 순종이라고요. 우리는 순종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요.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도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완전한 속죄와 승리와 다스리심과 권능을 믿고요, 이 땅에서 마귀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즐거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우리 믿음의 도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도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는데 즐거이 헌신하고 순종합니다. 나는 오늘도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는데 즐거이 헌신하고 순종합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